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말라기 본문입니다. 잘 읽혀지지 않는 본문이죠. 마치 제가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어느 골목에 있는, 그렇다고 특별하게 맛이 있는 그런 식당이 아닌 그런 음식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비유해도 잘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특별히 저희가 청지기 캠페인, 스튜어드십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과연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일주일 동안 좀 씨름을 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기원전 5세기경에 기록된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연도로 따지면 한 515년경, 정확하게 그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봐서는 515년경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때 이제 쓰여진 성경입니다. 성전을 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전을 새로 졌어요. 그럼 뭔가 새롭게 바뀔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영광은 돌아오지 않고, 즉 뭔가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뭔가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어떤 국가의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성전을 새로 졌는데 새로 이렇게 재건하고 모든 게 다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나라도 회복되겠지,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이 안 됐어요. 오히려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무기력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죠.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아무런 은혜가 없었던 상황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바뀐 것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 막막함 속에 예배마저도 뭔가 이렇게 은혜롭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또한 형식적으로 뭔가 이게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란 뜻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인물인지 혹은 직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키고 언약의 대변자로서 특히 이 공동체적인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책임을 일깨우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말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라는 사람,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사람은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구나. 말라기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문장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이 대화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화하는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마치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설전을 벌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증거를 주세요,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따지듯 묻습니다.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식 구조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그런 대화가 여러분 설정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들은 뭐예요?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어떤 둔감한 상태에 있고 또 피로감이 가득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신앙의 행위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들이 정확하게 뭔가 이게 흐릿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라고 등장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 때문에 11조를 정확하게 또는 속이지 않고 잘 드리기 위해서 이 말라기서를 인용하거나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거나 또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말라기 본문이 사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이 온전한 11조는 헌금을 많이 드린다거나
제대로 된 10분의 1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 얘기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쉽게 헌금을 잘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말라기가 얘기하는 온전함이란 뜻은 다르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라기는 성전이 재건된 제2성전기에 쓰여진 본문입니다. 이 말라기가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학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포로가 끝나서 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힘들었지만 끌려서 돌아왔는데 성전도 재건했는데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낙심해 있어. 뭔가에도 철저하게 열매를 맺게 하지 않고 대충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요 시간만 딱 지나가면 그냥 요거 딱 지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미팅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는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날 전화해서 꼭 와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1박 2일을 지내려는데 제가 커미트한다고 그랬어요. 버클리에서 세크라멘토까지 차로 타면 뭐 1시간 조금 걸려요. 뭐 그 정도는 갈 수 있죠. 그래서 연애본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어떤 모임이냐면 CCEMO라는 모임이었어요. Conference Committee on Ethnic Ministry and Outreach. 이름이 거창하죠. 그게 뭐냐면 에트닉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백인들을 제외하고 우리 연예에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가 있냐면 퉁간, 일본, 중국, 베트남, 몽, 피지안, 사모안, 인디안, 인도, 흑인, 한국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 잘 못하는 캄보디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에트닉들이 우리 이 연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모임이 하는 커미티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라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대부분 주어지는 어떤 이 그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아마 각각 에트닉들이 준비하는 사역을 서포트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포커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연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로 돈을 받아갖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를 이렇게 이걸 이제 디자인하고 이야기하고 에스크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예산이 매번 줄어든다. 누가 그 예산을 결정하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이제 연예가 이제 백인들보다 에트닉 사역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 베이 디스트리라고 해서 저기 샌프란시스코, 여기 버클리, 오클랜드, 산리안드로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그걸 베이 디스트리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46명의 목사님이 계세요. 46개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6명 빼놓고는 다 에트닉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 이제 메인 목사님들이 주로 에트닉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맨날 예산을 받는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가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와 함께 이 연합해서 뭔가 리더십을 키워서 이제 서로 그런 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뭔가 그런 비슷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안에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적응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주는 대로 받는 건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는 위치에 가자는 얘기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얘기에 다들 저를 어떻게 보냐면 반은 좋은 생각, 또 반이 아니에요. 몇 명은 좋은 생각, 나머지는 저런 얘기를 왜 하나 자꾸 저가 좀 이상한 사람 됐어요. 이런 말라기 상황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어요. 당시 성전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교회, 예배당, 성전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예배 드린 곳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그걸 성전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힘겹게 재건을 완성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할 것 같은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명예로움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비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비전이나 어떤 새로운 에너지, 꿈,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은 뭐냐면 당장 손에 쥐어지는 뭔가 이 베네핏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으니까 뭔가 허탈함에 이스라엘의 전체적 분위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해서 뭐하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려서 뭐하나? 어떤 무기력함이 가장 심하게 작동했던 시기가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형식적인 예배만 남고 성전에 들고 오는 제물들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이들은 온전한 제물을 드릴 생각이 없고 눈먼 동물, 다리를 절거나 병든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아무 꺼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보다 뭐냐면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값이 떨어지는, 몸이 병들고 눈이 멀고 다리를 저는 제물들을 들고 와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낙심했잖아요. 손에 잡힌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뭔가 대단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기쁨 가운데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생겨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드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아요? 형식적인 뭔가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서 이게 안 하기도 뭐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뭐예요? 정직하게 혹은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라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오늘날도 보면 교회 문을 열고 10개 안개까지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딛고 또는 마지못해 억지로 이 자리에 앉을지 모르는 이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전 교회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오는데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내가 받으면서 와야지, 그런 기대로 오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렇게 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삶은 여전히 고되고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긴 터널 속에서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기쁜 위로가 되면 좋은데 이 막막함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비슷한 상황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사역에 열매가 없을 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늘 사역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을 때 이거 넘어서면 또 어려움이 있고 이거 넘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인들은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별로 호응이 없을 때 목사도 낙심하고 이걸 해서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목사도 그럴 때 있죠. 그럼 목사도 이 정도인데 성도들도 그런 막막함에 뭔가 제대로 된 예배, 그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11조는 타박과 꾸준함이 아닙니다. 11조의 온전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런 목사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역이 힘들어서 목사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사역은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보다 대부분 엉뚱한 것에 힘을 빼고 있을 때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할 때 있죠. 우리 목사님 교회 열심히 목회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 힘을 빼면 안 되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돋보이기 위해서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야 하고, 저도 그걸 늘 경계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야? 어쩔 때는 정당하거나 용기 있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가장 큰 낙심과 막막함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자꾸 다른 게 문제인 것 같아. 환경이 문제고 저 교인이 문제인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11조는 이런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방향을 향한 것이 문제란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잘 들어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진실한가? 바른 방향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럼 11조는 단순히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장치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드려진 11조는 신앙 공동체를 돌보는 어떤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 노동자들, 즉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공동체 정의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거였어요. 11조라는 헌금은 단순히 내 소득의 10분의 1 함께 드린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정의가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 말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지는, 즉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라기가 말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헌금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전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무기력하고 방향을 잃은 삶을 다시 바른 방향으로 온전히 돌이켜를 부탁하는 내용인데, 왜 부탁했냐면 온전히 돌이켜야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의 정의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기대했던 예전의 영광스러움을,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거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함께 공동체에 있는, 어쩌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정의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온전한 11조의 방향은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서 공동체의 돌봄, 게으르지 않은 신앙 공동체로 회복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품꾼의 삭슬 속이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압제하며 불의한 재판과 정확하지 않은 거래로 가득했던 당시의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되어서 11조의 실패, 그리고 공동체의 돌봄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예배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11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야 될 정의도 함께 무너진 거예요. 함께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읽은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돌봄을 무너뜨린 자, 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돌봐야 하는 약자를 짓밟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만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언약적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일방적이고 꽤 파괴적입니다. 용광로의 불길 같은 것이 지푸라기를 태워버리는 순식간의 화력으로 이 심판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푸라기 타는 거 보셨어요? 후다닥 그냥 타버려요. 그렇게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기력하게 이들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상황이나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의 막막함을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의 절망은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왜 힘들어진 데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만 읽는다면 우리는 근심하며 본문이 전하는 무게의 그 막막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들어도 잘 모르겠다. 공동체 정의를 세우려면 그냥 온전한 11조 잘 드리면 되는 건가? 단순히 그 얘기인가?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다른 조건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대상을 언급하는데 누구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늘 예배를 사모하지만 마땅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주저하는 자들도 포함합니다. 막막함에 허적대면서 이 상황을 넘어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포함해요. 지금은 잘 못해요. 근데 의지가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 나를 경외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머뭇거리는 자들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건 뭐냐면 간신이라도 이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런저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온 그 마음들을 온전한 11조처럼 받으시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처럼 바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헌금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신앙과 완벽한 예배와 완벽한 헌신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직분이 이렇게 받으면 내가 완벽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걸 돼야 돼, 이렇게 하지만 말라기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것, 이거 하나로만도 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것. 여기서 경외는 베렛, 원래 원어는 바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경외하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이 말로 늘 부족함으로 안타까워하고, 나는 이게 잘 못해, 부족해서 난 아직 멀었어, 그렇게 생각하죠.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아닌 이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그 얘기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이 있어요. Not prepared yet ready. 그럼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ready,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지는 거에 대해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모든 게 완벽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부족해요. Not prepared yet ready.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헌신, 스튜디오십 캠페인, 그 방향은 내년 사역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충분히 채워가기 위해서 한 노력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부족하고 불안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반전적인 선언을 통해 우리들이 하는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아차리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한구석에 아직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전 아직 부족해요, 전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딱 좋은 사람이라고. 왜요? 부족하니까 뭘 의지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전히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동체의 의로움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열린교회가 함께 우리가 그런 노력을 통해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시고, 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용기를 가졌는지 몰라요. 부족하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 부족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뭐 이런 거 제가 부탁드리면, 목사님 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전 아직 부족해요. 제가 얘기했죠. 그런 말 하면 딱이라고. 근데 반대로 전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만 맡겨주세요. 그럼 목사는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해요. 부족하면 단지 하나만 가지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에게 고민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채워져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생각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크기와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온통 환한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그 부족함을 채워가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열린교회는 더욱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